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정체성,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은 그 개인의 정체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저는 제 이름을 하면 이태재라는 사람이지만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이죠. 그래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하얀 공으로 골을 넣으면 그렇게 대한민국 팀이 넣으면 좋고, 그 월드컵 때 월드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 게 사실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아내가 몇 년을 미국에 있다가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말을 들으니까 울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게 내 나라, 내가 더 이상 버벅대지 않아도 뭐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왔구나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 주님의 백성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결여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썼냐면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특별히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교회 성도들이 이 팔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 리더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바울파, 그 다음 사역을 한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사역도 안 했는데 어디서 듣고 또 베드로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파가 있는데 무슨 파냐면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아세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하는 사람들이 한 파를 이루고,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파가 막 일어난 거죠. 교회가 예수님 동급으로 누군가가 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그러지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리스도파 옆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싸움이 막 진짜 심각해졌고, 그리고 이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 영적 우월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잣대로 거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판단해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왜 이러냐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는 산신령같이 하얀 옷 입고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 니네들이 이러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수준으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짓고 팔을 형성하고
막 서로 높다 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하던 대로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대신 설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따르는 걸음을 교회가 걸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꼭 짚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자,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령 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높아지려 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니들이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정체성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다 바뀌어요. 아멘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정체성은 다 버리고 주님이 진리로 말하는 정체성을 하나하나 입기 시작하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각 끝까지 다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바꾸는 새로운 작업이 우리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함부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안에 깨어지지 말아야 될 정체성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미 나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꺼냈어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서로 분파를 짓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자,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이 두 단어는 다 복수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딱 보면 이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럿에게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너희는, 너희가 이거는 복수명사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명사가 사용돼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너희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해야 돼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한 성전으로 부르심 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혼동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니까 술, 담배 하지 말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두 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어디든 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으로 나는 어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어떤 성전, 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자,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 모퉁이 돌은 돌과 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딱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 중에 정말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 근데 이게 나 혼자 성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된 내가 함께 한 성전을 만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서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각자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정체성과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한 성전이 되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장군 모임 이런 거 없어요. 학교 동창 모임 절대 안 만들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 한 몸을 방해하는 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목사님 좋아. 우리는 담임 목사.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시면 돼요.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성전. 거기에 나는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담임 목사도. 여기서 내가 이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그 바울파예요. 예수님 파 다음에 바울파 또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짓을 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걸어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사실은 짓거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안 돼. 하면. 근데 하여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나도 종이고요. 열심히 종된 모습으로 가야지. 갑자기 여기서 내가 이러면은 진짜 세상 꼴불견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를 자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세요. 구원이 곧 부르심이고 부르심은요 공동체로 이어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한 성전으로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몸인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벽돌 저 벽돌이 다 연결돼서 한 성전을 이루어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적용해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이 공동체 개념이 너무 사라졌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편리함에 익숙해졌죠.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누워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누워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 하나가 밖에서 뒹구는데 난 건물이야 얘기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영상 시청은 은혜의 보조수단은 될 수 있어도 지체들과 살을 맞대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여기 오신 것도 귀해요.
다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1시간 반 예배하고 예배 출석자로 머무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소그룹이나 사역팀이나 구역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는 겁니다. 병상에 누운 지체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장례를 당한 가정의 빈소를 함께 애통하며 지켜주는 거예요. 청년의 진로를 위해서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다면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필요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정체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사역에 들어가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장담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주에 마음에 안 드는 게 5-6개는 나올 겁니다. 서로가 맞춰가는 건요, 엄청 불편해요. 근데 게다가 이 교회는 이 세상이면 좀 내가 좀 맞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모임으로 갈 텐데, 여기는 예수 이름으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사역하는데 보면 왜 저렇게 하는 게 막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왜 이러는 게 아니라 눈썹을 같이 피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어떤 연결점을 찾아서 연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선교단체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주 역동적이더라고요. 한마디만 해도 막 애들이 막 일어나고 막 엄청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저는 각자 부르심은 다르지만 교회의 부르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선교단체는 없어졌다 사라지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 없어지질 않아. 근데 이 교회가 참 신기한 게 선교단체보다 매가리가 없어요. 뭐 힘도 없고 뭐 하자고 해도 말도 너무 많고 설득하다 끝나는 일도 너무 많아. 그때도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내가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멋져 보이세요? 저는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기호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면 내 기호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갖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훈련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뭔가를 내가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훈련 장소. 그래서 저희가 이 3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교제하게 하려고. 분위기 지금 안 좋잖아요. 처음 얘기할 때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에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목원들을 추천할 거거든요. 또 목사님들이 목자님들을 먼저 뽑고
그리고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뽑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어제 뭐 그러시더라고요. 목자님들이 그거 뽑을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뽑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이럴까 봐.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막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허용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와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고 얼굴 표정이 들키지 않게 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딱 발표하게 아예 뭐 가면을 쓰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하여간 같이 뭉치고 유기적으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생겼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현장 예배로 다 복귀하셔야 돼요. 비슷한 일이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당은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절기를 어딜 안 가도 되고 산당에서 예배하면 되니까. 근데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산당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제 성전에서 모여야 돼. 훨씬 힘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엄청난 수고와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산당 없애라 그러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당을 안 없애요. 그래서 나중에 산당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소굴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을 평가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산당을 못 없애요.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편리함을 위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은 진짜 은혜가 되는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저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각계 전투가 은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구보가 은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훈련은 모든 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받으면 내가 건강해져. 여러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삐걱삐걱 냄새가 나고요.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려니 세상 힘들고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한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런 분위기인데 괜찮아요. 난 계속 할 거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으면 나를 순종해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목회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 설교 준비보다 훨씬 힘든 게 사람이에요. 목회는 사람이 항상 힘들게 해요. 사역하고 준비하는 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피곤해, 나는 어려워,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싫어, 내 성향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과 1세기 문헌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히에론이에요. 이 히에론은 건물의 의미예요. 두 번째가 나오스예요. 나오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우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당시 고린도의 이방 신전은 그렇게 화려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곳이 많은 그냥 소박한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지 장소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을 이제 구상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조금이라도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없기를 바랬어요. 그냥 여기 들어오면 그냥 편안하고 어떤 장소 그 이상의 이미지는 아니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가 되는 그 성스러움은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거지 장소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성소인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소인 거예요. 그럼 성소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가장 좋게 만드는 게 성소의 기능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 임재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자,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성령이 느껴지세요? 느껴지면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네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걸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데. 성령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막고 막 못하게 하고 너 이 사람 만나지 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처럼 다 못하게 하고 막게 하고 이거는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자유의지를 침해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 인격적인 게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시면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소멸하지 말라는 단어가 불 꺼뜨리지 말라는 원문의 의미예요. 성령을 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불을 쫙 밟아가지고 불길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니 성령이 거하는데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묻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몇 달째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만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고아 사역하는 그 이제 고아에 있던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이 20살이 돼서 정착하면 하는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예배할 때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도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을 만나라는 감동을 몇 달째 주셨는데 제가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도 저는
성령의 감동을 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니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시는 감동,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계속 무시하는데도 성령님은 너 그거 무시해? 그럼 오늘부터 기름 부음 끝. 설교 준비 넌 어려울 것이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또 설교 준비하는데 막 나한테 막 샘솟듯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만약에 내가 뭐 하나 안 할 때마다 나를 막 강압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는 바들을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따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도 듣고 따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성전으로 나를 지으시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 듣고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걸어내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그때부터 강력하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이 막 진동처럼 막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느껴지시죠? 지금 소리 지르는 저만 보이시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 그분을 인정하면서 귀를 여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예배 드리기 전인데도 막 정말 심란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맨 처음에 답답하더라고요. 어떡하지?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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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그 안에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귀를 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들만 육체로 살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느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드리면서 그럼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더 확장되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회복된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교회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은 술, 담배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거를 진짜 술, 담배 하지 말고 나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흔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짓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 꼭 내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설교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흔들면 혼나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 이 얘기가 싫다고요. 근데 말씀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전해야죠.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래요. 여기서 멸한다는 거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멸한다는 단어는 현세적인 심판과 영적 징계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잖아요. 너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로 교회 흔드는 일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진짜 이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죠. 막 진짜 힘든 일이 보이고 답답하면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억울해요. 힘들어요. 막 그 사람이 막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 막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거기에서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냉소적이고 또 막 억울해서 막 답답해서 나온 사람들끼리 막 교회를 하는데 거기서 더한 싸움이 일어나. 서로 막, 왜냐하면 자기의가 막 가득하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잘 보잖아요. 엉망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더럽힐까요? 제가 볼 때는 망치로 더럽혀지는 일은 없어요. 혀로 더럽혀져요. 혀로. 성전 기둥을 망치로 부수는 사람은 없어도 혀로 부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올라올 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첫 번째, 이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 얘기만 절대로 듣지 마세요. 아멘. 교회는 제가 보니까 놀라운 곳인데, 아니 때는 굴뚝이 아니라 굴뚝이 없는데도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마시고 동조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이 사람을 세우는가 죽이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아멘을 준비하고 들으세요. 삼키세요. 자, 삼키자 외쳐볼까요? 삼키자. 네. 삼켜요. 그거 뱉으면 더 큰일 납니다. 두 번째, 편가르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출신과 세대와 직분과 심지어는 개인 성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이다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대전인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모든 도와 시를 사랑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죠? 내가 어디 출신이다, 어디 사람들이다, 아유 동양인,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그리고 막 청년과 이 장년이 더 하나 돼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 꼰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요. 요즘 것들은 이런 얘기해도 큰일 나요.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냉소적인 것도 문제예요. 팔짱 끼고. 왜 이 모양이야? 참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비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김의 자리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닥치고 기도. 아니 뭐 쓸데없는 소리 좀 말고 기도,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이게 뭐 진짜 별거 아닌데 뉘앙스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목사님이 그랬대 랑 목사님이 그랬대? 이 순간 얘기가 달라져요. 그 진짜 무서워. 같은 말도 어떤 권사님이 이러이러했대. 이러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권사장님이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났냐면 주방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김장을 하다가 어떤 젓갈을 넣느냐로 싸웠대요. 근데 다수의 본인들이 원하는 젓갈파가 이겼어. 너무 분해서 집에 가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무섭대요. 만약에 젓갈을 주장해서 막 우겨서 넣어서 김장을 하면 1년 동안 이 젓갈 때문에 맛없다는 소리를 또 다 들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만들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막 목사님이 막 1시간을 서 있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그러면 교회 떠나셨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도 이 묘목이 땅을 계속 여러 번 옮기잖아요. 그럼 뿌리가 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에 정착하시는 여러분 모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깊은 뿌리를 잘 내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방향성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가잖아요.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함께 주님 앞에서 묵묵히 부르심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갇혀서 방관하고 냉소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이 부르심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걸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근데 참 저는 오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너 진짜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네가 정말 한 성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계속 그 불을 꺼뜨려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분을 인정해드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성령의 자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이만큼 자리하고 계셨는데 한 15년 지나니까 성령은 쫙 구트몽이에서 그냥 쪼그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성령께서 이 정도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되면 이 정도 자리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순종을 놓친다면 정말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방관하고 그냥 그저 거기에 머무는 신앙에 있는다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걸음은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제대로 들어가도요, 여러분 걸음이 달라져요. 기대가 달라지고요.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실까 하는 마음으로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성전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떨림으로 엎드리는 예배, 받으러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러 오는 예배로 바뀌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3가지를 도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이건 선포하세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만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2번째,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 바라요. 소그룹에 나가고, 소그룹이 어려우면 여러분 사역팀에라도 붙으세요. 그리고 아픈 지체, 힘든 지체, 멀어진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이어지셔야 돼요. 잘나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목장이요, 여기는 너무 편해, 다 너무 좋아, 그러면 빨리 거길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훈련이 안 돼요. 나한테 훈련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좋은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아닌데 하고 개척자의 정신도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갔더니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앉아 있어요. 막 웬만해서는 그를 막을 수 없어. 막 말만 하면 막 사람들 다 삼켜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3년마다 다시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3년만 버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게 뭐냐면 3년 버티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면 2년으로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 2년마다 그걸 하자. 그래서 같이 얽혀서 부딪히는 걸음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제가 좋은 걸음만 걸었으면 절대로 제 모습은 아니에요. 맨날 나를 태클 걸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데 그때마다 나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그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이민사회 때 사역하러 간 교회가 다 나를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찬양 인도한다고. 다는 아니고 많이. 말 잘해야 되니까 많이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고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죽겠는 거예요. 내가 왜 뭐 하자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나를 원하는 다른 교회들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가면 나 지긋지긋해, 나 이렇게 싫어하는데 나 떠달란다 하고 만약에 내가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럴 때는 빨리 대답하시는 하나님. 태자야 버텨, 견뎌, 내가 그러라고 너 보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기절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제가 그 다음에 사역지를 갔는데, 이야, 여기는 부목사들과 막 이 모든 상황이 막 동물의 왕국이야.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기절을 했어요. 밥 먹고 나오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있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빨리 얘기하셔. 너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게 많다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아닌 건 다 했어요. 그냥 철저하게 맞춰서 죄가 아닌 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옮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전으로 부르신다면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막 묵상도 잘 되고 은혜도 크죠? 왠지 아세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막 성장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조금만 힘든 사람 붙으면 난리가 나고 싸우고 난리 나요. 제가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성숙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사람 붙여놓으면 막 못 견디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숙하실 때,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마가복음에서 보지만 예수님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같이 밥 먹어. 진정한 성숙은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성숙이에요. 나는 이런 성향은 안 되고, 그래서 막
성숙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60세, 70세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안 되고 저런 상황도 안 되고 너무나 고결한 삶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숙은 뭐냐면 옛날에는 저런 사람은 나 절대로 안 만났어. 근데 지금은 만나도 웃을 수 있고 누가 나보고 그거 거짓말 아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은혜가 되네요. 아유, 힘드시죠?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어. 근데 그분한테 어깨 이렇게 힘드시죠? 제가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다고 목사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서 세워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내가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엔 나는 그늘이 없었어요. 누구도 내 옆에 못 와. 나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리저리 훈련받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늘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쉬고 있고 저 사람도 여기서 쉬고 있고,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이, 애들이 예수님한테 애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른한테, 특히 영성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한테 달려들면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습니다. 애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들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안 되고, 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창기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고, 누구라도 같이 자자고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우리 집에서 밥 먹자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전한 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서서 가는 은혜의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길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우스예요. 그렇게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자고. 이 정체성, 한 성전으로 부르신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집에 가서 알아 누울 것 같아요. 저는 설교가 이렇게 힘드네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내가 원하는 선호도가 아닌 주님의 진리로 그 모든 기준을 맞추며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고, 주님이 이게 중요하다 하시면 중요하구나, 그래 같이 가자 하는 순종의 걸음이 이어지는, 듣고 감동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팔을. 교회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함께 두 손을 듭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주님 내 삶에 임하사. 영광 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는 영역이 얼만큼 있습니까? 온통 내가 은혜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떤 장벽도 넘어야 되는 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조금 더 힘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사상, 정치적인 견해,
이 위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우리가 함께 좀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순종의 걸음을 반드시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낮추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하며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중심 앞에 서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여 여기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소망이 되며 그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내가 믿으며 걸으며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앞에 적극적으로 담대히 믿으며 걸으며 걸어가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오직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기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내 삶을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뜻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뜻 앞에서 풍성한 주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무시당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또 바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걸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시는 감동, 주시는 뜻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성령의 사람,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걸음이에요. 인정만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인정하는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려 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내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더 충만히 지정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날마다 그 걸음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도 날 못 바꿔요. 그렇게 강하게 딱 붙들고 있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주님이 그분들을 오늘 부르세요. 놓으라고. 반드시 놔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지도 않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끌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 승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어드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는 분들 주님께 맡기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논다는 건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 시간 다루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주님보다 여기에 붙잡고 있는 것들, 나의 고집입니까? 나의 어떠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삶 안에 그 모든 영역들 아버지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나의 삶을 다시금 주의 다스림 안에서 주의 통치하심 안에서 주님 주목하고 주님만 앞서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다시금 나의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서는 시간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론이 나뉘어지고 분열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도적인 일하심을 놓지 마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을 주님 거룩하신 두 손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집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아집이 떠나가게 하시며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나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주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처럼 주님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 권세를 주시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지어져 가며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훈련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기대하시는 그 모든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독하게 자리 잡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어드리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